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라사로의 집에 은둔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성모 마리아도 6명의 거룩한 여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사도와 라사로와 함께 기둥이 있는 등불이 켜진 큰 홀에 계셨고, 성스러운 여인들은 격자로 막혀 있는 새 모퉁이 방에 있었습니다. 일부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은 베타니아 근처 한 제자의 집에 있었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 다음 날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도들을 소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자 유다에게도 은혜로우셨으며 그에게 제자들을 불러내는 사명을 맡기셨는데, 유다는 자신이 어떤 중요한 사람으로 행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물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거룩한 여인들과 라사로에게 위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낙원, 아담과 이브의 타락, 구세주의 약속, 악의 진행, 그리고 하느님의 동산에서 일하는 소수의 충실한 일꾼들에 대해 말씀하심으로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웅장한 동산을 소유한 한 왕의 비유로 넘어갔습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여인이 왕에게 와서 그의 동산 근처에 있는 착하고 거룩한 남자의 향기로운 관목이 있는 동산을 가리키며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 남자가 여행을 떠났으니 그의 동산을 사서 향기로운 관목을 심으십시오. 그러나 왕은 가난한 사람의 동산에 마늘과 그와 유사한 강한 냄새가 나는 식물을 심기를 원했습니다. 왕은 선한 사람을 소환해 그가 그곳을 떠나거나 그의 동산을 그에게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사람이 그의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가 향기로운 관목을 조심스럽게 재배하고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해를 받아야 했고 그의 원수는 그의 동산에서 돌로 쳤으며 그는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왕은 그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고 선한 사람과 그의 동산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은 번성하고 증가했습니다. 나는 이 축복이 나뭇가지처럼 퍼져 세상 곳곳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이 비유의 전체를 보았는데 그것은 내 앞에서 지나갔고 실제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선한 사람의 동산이 번성하는 것은 이득, 성장, 온갖 관목의 개발, 멀리 흐르는 시냇물, 넘치는 빛의 샘, 비와 이슬에 녹아드는 떠다니는 구름의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졌습니다. 축복은 이 근원에서 일어나 지구 끝까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낙원, 인간의 타락, 구원, 이 세상의 왕국,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의 포도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은 아버지께서 하느님의 아들에게 돌보도록 맡기셨는데 그분은 그 안에서 세상의 왕에 의해 공격받고 학대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또한 죄와 죽음이 동산에서 시작된 것처럼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그분의 순환이 동산에서 시작될 것이며 부활에 의한 죽음을 이기는 승리도 동산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예수님은 직항로가 아니라 벳파게 근처의 동산과 들판을 가로지르는 길을 통해 제자 엘르멘자르와 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열고 장벽을 제거하여 그 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벳파게 바깥쪽의 숙박소 근처에서 새끼와 함께 있는 암나귀를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길에서 성전으로까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분께 돌아와야 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일부 오래된 제자들을 평상시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 마르코의 집으로, 다른 사람들은 베로니카의 집으로, 니코데모의 집으로 시메온의 아들들과 그들과 같은 친구들에게 보내 다가오는 그분의 입성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 후 그분은 모든 사도들과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벳파게로 출발하셨습니다. 축복받은 동정녀가 이끄시는 거룩한 여인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일행이 정원, 안뜰, 현관으로 둘러싸인 길가 어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상당한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도록 지시받은 나귀를 준비하기 위해 베타니아에서 가져온 덮개와 망토와 함께 두 제자를 벳파게로 보내고 그동안 그분은 열린 현관 아래에 모인 많은 군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후 이제 예수님은 행렬을 배열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 순간부터 그분의 죽음 이후에도 어디에서나 공동체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2명씩 그분 앞에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앞에 갔고 복음을 가장 먼 지역으로 전할 자들이 그 뒤를 따랐으며 요한과 소 야고보는 예수님 바로 앞에서 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갔습니다. 벳파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제자는 행렬이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자 서둘러 2마리 나귀를 데리고 앞으로 나아가 행렬을 맞이했습니다. 어미 나귀는 덮개로 덮여 있어서 장식이 발까지 매달려 있었으며 머리와 꼬리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 중 한 명이 이 목적을 위해 가져온 길게 흐르는 옷자락이 있는 고운 하얀 양털로 된 아름다운 축제 예복을 입으셨습니다. 넓은 허리띠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목에 걸친 넓은 목도리는 무릎까지 닿았으며 그 양쪽 끝에는 수놓은 갈색 방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나귀의 십자가 형태의 자리에 오르도록 도와드렸는데 나는 예수님이 어미 나귀를 탔는지 새끼를 탔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크기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타지 않은 동물은 다른 건 옆에서 나란히 함께 걸어갔습니다. 엘리우드와 실라는 주님의 양쪽에서 걸었고 에레멘자르는 그분 뒤에서 걸었습니다. 그런 다음 가장 최근에 들어온 제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행렬이 순서대로 정렬되자 거룩한 여인들이 2명씩 맨 뒤에 자리했는데 지금까지 항상 배후에만 계셨던 축복받은 동정녀께서 이제 그들의 앞에 섰습니다. 행렬이 진행되면서 모두가 노래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두 제자 주위에 모인 벳파게 사람들이 무리지어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즉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 뿌리는 자들과 그분이 길에 옷을 펴는 자들을 상기시켜 주셨는데 그들 중 후자가 자신과 그들의 세속적 소유물을 그분을 섬기기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제자들과 다가오는 축제를 위해 도시로 온 수많은 친구들과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참석했던 유대인들이
그분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행자들로 도로가 붐비고 있었고 낯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한 라자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들도 그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군중들은 노래와 찬가를 부르며 다가오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러 쏟아져 나왔는데 이 시점에서 여러 명의 연로한 사제들이 길로 나와 행렬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노래가 멈추었고 노 사제들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그러한 행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분이 이 소음과 흥분을 금지하지 않는지 말하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침묵한다면 길에 있는 돌들이 외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사제들은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모여 의논을 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나간 여인들의 모든 남편과 친척들을 소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성전으로 갔던 군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노래하고 외치며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 길에 뿌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망토를 벗어 그분의 길 위에 펼쳤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옷이 상당히 훼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뛰쳐나와 군중들과 함께 기뻐하며 달렸습니다. 그녀 옆에 2명의 자녀를 데리고 온 베로니카는 자신의 베일을 길에 던졌고 한 자녀의 베일도 벗겨 길 위에 펼쳤습니다. 그녀와 다른 여성들은 행렬 뒤쪽의 거룩한 여인들과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약 17명이었습니다. 길은 나무가지, 의복, 카펫으로 덮여 있었고 행렬은 양쪽 벽 사이의 공간에 걸쳐 있는 개선문을 통해 매우 부드럽게 이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쁨으로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곧 그분을 조롱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분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다가오는 멸망에 대해 울었습니다. 그가 성문으로 들어서자 기쁨의 외침은 더욱 더 커졌습니다. 온갖 병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왔고 예수님은 자주 멈추고 나귀에서 내려 구별 없이 모두를 치료하셨습니다. 군중 속에는 그분의 적들이 많이 섞여 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폭동을 일으키려고 울부짖었습니다. 성전에 가까울수록 도로의 장식이 더 화려했습니다. 양쪽에 울타리가 있어 그 안에는 목이 긴 동물들, 염소 새끼와 양들이 목에 화환으로 장식을 하고 마치 작은 동산에 있는 것처럼 뛰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이 부분에는 항상 특히 파스카 축제가 다가오면 희생 제물로 바칠 흠 없고 순수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성문에서 성전으로 이동하는 데는 30분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았지만 행렬에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앞에서 내리셨는데 이 무렵 유다인들이 모든 집과 성문을 닫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일행은 성문 안에서 저녁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거룩한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은 하루 종일 음식 없이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막달레나는 특히 예수님께서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성문이 다시 열리자 거룩한 여인들은 베타니아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나중에 사도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 후 제자들은 나귀를 발견한 곳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막달레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먹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이제 자신이 직접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라자로의 집들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어두워졌는데 막달레나는 물통을 가져와 그분의 발을 씻은 다음 어깨에 걸치고 있던 수건으로 닦아 드렸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음식은 정상적인 식사가 아니라 오찬에 불과했습니다.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동안 그녀는 그분의 머리 위에 향유를 발랐는데 나는 이 순간 유다가 그녀 곁을 지나며 불만을 품고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막달레나는 주님이 그녀와 그녀의 형제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주님께 아무리 감사드려도 충분치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순환이 끝날 시간을 위해 깊은 숨을 쉬었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그 순환의 광대함을 아시고 그것을 미리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배고파 하셨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유다인들의 개종과 그분 사명의 성취에 대한 배고픔인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가서 그것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잎만 보이자 시들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것을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가 낡은 옛 법을, 포도나무가 새로운 법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